벌써 금년 들어와서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고 오늘 2월 달을 맞게 됐습니다. 또 새해가 되면 다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 기대 중에 제일 좋은 기대는 새해에는 성공하리라, 승리하리라, 또 일이 잘 되리라, 건강하리라, 그런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기대를 이루어가는데 방법이, 사람들은 자꾸 방법을 택하고 수단을 쓰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수단, 방법이 아니고 마음이고 정신입니다. 내가 어떤 정신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름 붙여진 것들을 보면 다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거기 다 뜻이 들어 있습니다. 1월을 가리켜서 제니얼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제니얼이라고 하는 신 또는 문직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누스라고도 그렇게 이름 붙였는데, 이게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도 들여다보고 바깥도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절묘한 경계선을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이 문입니다. 1월을 그렇게 야누스라고 해서 붙인 것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고, 또 지난 시간에 실패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가지고 미래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교훈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월은 지난 시간도 생각하고 미래도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2월은 회브롤이라고 그러는데, 회브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회브로스라는 얘기는 새롭게 한다, 씻는다, 정결케 한다, 속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2월이 되면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 그래요. 2월이 지나면 이제 곧 봄이 다가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생각으로 새 시대를 또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맞는, 어떤 면에서 그런 정신이 새로움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2월은 다가오는 봄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달이 아닌가 싶어요. 유독 사람만 내일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일과 미래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중요한 것들이에요. 희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는 거죠. 사람은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칸트의 행복론에 보면 대단한 게 아니고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옆에 할 일이 있고, 또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행복의 조건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과 모레는, 미래는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불확실한 길이에요. 그래서 내일, 미래를 걸어가면서 살아가려면 꼭 가져야 할 자질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정이라는 겁니다. 미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세계예요. 열정을 가져야만 개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계죠.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한결같이 열정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고 거기서 승리의 기점을 마련하게 된 거죠. 1975년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중동에 가면 오일 달러가 넘친다는데 한번 가볼 생각이 없냐? 우리 참모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하나같이 거기는 물도 없고 더워서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한번 가볼 생각이 없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의심하지 않고 하는 얘기가 내가 한번 현장을 다녀와 보겠습니다. 다녀와서 무슨 말 할까 이제 기대를 했는데 첫 마디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가능하냐? 1년 내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1년 내내 일할 수 있고요. 천지에 자갈과 모래가 널려 있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해서 날씨가 덥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냥 낮에는 잠자고요. 밤에 일하면 됩니다. 물은 어떻게 하고? 물은 어디서든지 끌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긍정적인 생각 때문에 70년대 중동 바람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말에 그랬습니다. 긍정은 천하를 얻고 부정은 깡통 찬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 공부하는데 성공한 사람 다 보면 열정 가진 사람들. 우리는 너무 쉽게 재벌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 욕하는데 그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보다 월등한 열정을 불태워가지고 세계를 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잘못된 거죠. 또 하나 미래는 불투명한 길이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모험입니다. 가보지 않은 내일, 미래의 삶을 가려고 하면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고. 내가 태어난, 자라난 고향에서 살면 도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고. 근데 새로운 세계를 가려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모험심이죠. 낯선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대화해야 되고 사귐을 만들어야 되고 새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아유 나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해. 그러면 처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열정도 필요하고 또 하나 요소는 모험이 필요해요. 가던 길을 가려고 하면 평안하죠. 두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참 지성으로 양육해요. 근데 너무 지성이 많아.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아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완벽하게 제공을 해줘요. 그런 부모를 가르쳐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래. 연락만 오면 그냥 헬리콥터 타고 가가지고 완벽하게 서비스를 해줘요. 아이들이 역할할 것이 없어요. 넘어졌으면 조금 기다려가면서 좀 본인이 일어나도록 기회를 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극복해 나가는데 모험심 기르는데 좋을 텐데. 그런데 운동화끈이 풀어졌어요. 그러면 스스로 그걸 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걸 다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안쓰러워서.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실패해도 그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는 주님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형통을 주고 언제나 건강을 주고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모험하도록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환경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모험의 공통점이에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서 3년 동안 훈련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그들을 놔두고 승천하세요.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가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남겨주셨어요. 제자들 눈이 캄캄했겠죠. 이제는 스스로 적응해야 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다락방으로 들어갔겠어요? 거기서 그들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현실이 다급했고 암담했으면. 근데 그 결과 그들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끝내 그들은 성공해. 제자가 돼.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믿음의 길은 가던 길 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은 의지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신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긍정의 생각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요소들이기는 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신념이라고 의지라고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걸 믿고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져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형통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안녕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형통만 건강만 안일만 주시는 주님은 아니에요. 때로는 절벽도 닥치게 되고 때로는 건강 악화도 오고 환경의 절망도 다가와요. 그때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삶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사인이 올 때까지를, 주님이 개입하실 때까지를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죠. 믿음으로 버티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위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그렇게 버텨서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같이 공통점이에요. 욥을 보세요. 욥은 모진 시험을 겪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고난이었어요. 근데 그는 끝까지 버텼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승리해요.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배를 만들라 그래요. 그것도 물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얼마만큼 만들었냐면 12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때 만든 배의 길이가 137m예요. 2만 톤급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제일 크다고 하는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배가 317m입니다. 7만 5천 톤급이에요. 노아의 배가 얼마나 큽니까? 120년 동안 그거 만드는 동안 얼마나 회의감이 왔고 이게 말이 되냐,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옆에서 봐서 조롱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걸 다 물리치고 끝까지 버텨. 끝까지. 그리고 승리를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넉넉해. 나는 충분해. 그래 자만하기보다는 나는 부족해. 늘 부족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던 세리의 모습에 주님의 눈길은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세계에서, 주님의 범위에서 주님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함도 요구하세요. 성결하기를 요구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많이 일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상한 마음을 더 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항상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버텼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서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고. 물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갑니다. 가서 보니까 7 아들들이 모여 있는데 다 준수했어요. 다 왕감이었어요. 훌륭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도 생각할 때 얘는 왕감이 못 돼. 그래서 부르지 않은 막내가 있었어요. 불러왔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사무엘이 처음에 턱 볼 때 그의 인상이 어땠냐면 그의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다윗은 왕감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왕은 아름답고 얼굴이 붉은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왕이 됐냐? 그때 왕의 자리에는 사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제 왕이 됐냐면 15년 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15년 동안 다윗이 도피 생활, 쫓기는 생활, 피신 생활, 눈물겨웠어요. 하룻밤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긴장해야 되고 밤잠을 설치해야 되고 잡히면 능지처참을 당해. 그 고난의 삶을 후에 표현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과 같았다고 표현을 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가지 잊지 아니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언젠가 왕이 된다 하는 꿈이었어요. 희망이고 미래, 비전. 그 15년 동안 그 고난의 삶을 어떻게 이겼냐 하면 그 꿈 때문에, 약속 때문에, 희망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향해서 복수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마음속에 쉽게 미움을 갖고 미움을 키워서 증오심을 만들고 증오심을 키워가지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희망이 없어서 그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복수심 갖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죠. 다윗은 복수심을 갖지 않았어요. 만일 복수심을 발휘했더라면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었어. 그러면 왕이 빨리 될 수 있었어. 오늘 또 성경 보셨죠? 보면 또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도피 생활을 하다가 다윗이 저 험악한 십광야로 가서 숨었어요. 누군가가 그를 밀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3,000명 군사를 이끌고 쫓아갔어요. 먼 발치에서 보니까 대열을 가진 3,000명의 군사들이 광야 한복판에 와가지고 진열을 정리를 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시종 아비새를 데리고 잠복을 해서 접근해 보니까 다 깊이 잠들어 있어요. 사울도 깊이 잠들어 있고 그를 지키던 핵심 참모들도 다 잠들어 있어요. 성경 표현을 보면 그들이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절호의 기회. 그때 시종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단칼로 저의 가슴에 칼을 박겠습니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끝나는 것이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늘이 준 기회였어요. 그때 다윗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26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것을 신앙 중심이라 그러고 이걸 신앙 정체성이라 그래요. 천만금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거는 아니야. 이게 신앙 정체성. 오늘 저가 죽여가지고 내가 오늘 왕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다시는 피신 생활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의 가슴에 칼을 낼 수가 없어.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한 나라의 지도자야. 나는 당장 왕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할 수 없어. 이게 다윗의 신앙 중심이었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 신앙 중심이 살아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빛이 날 것이고 두려움이 주어질 것이고 빛이 장렬할 것이며 영향력이 세상에 비춰질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늘 타협해. 늘 양다리 걸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서 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다윗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 끝까지 버텼어. 그 버틸 수 있었던 기준이 뭐냐? 그게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고, 약속을 가진 사람은, 꿈이 분명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서 힘들다고 거둬들이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버텨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는데 전쟁터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전사하게 하셔서 아주 부작용 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다렸던 다윗을 갖다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들이 가는 길은 형통의 길이고 지름길만 기다리면 안 돼요. 신앙의 길은 언제나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하고 중심이 필요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주 큰 중심이 있는 확실한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길은 버티는 삶이 중요해요.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 중요하고. 지방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교회에 젊은 프로 골프 선수가 있대요. 이 선수가 경기 나갈 때면 꼭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안수 받고 간대요. 그날도 간절하게 기도해 줬어요. 근데 갔는데 그날 그 골프 경기에 우승했겠어 안 했겠어? 꼴찌하고 들어왔어. 그 다음에 경기가 있는데 또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안수 받고 갔어요. 우승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또 꼴찌였어요. 어느 날 세 번째 왔어요. 목사님이 부담이 생겼어. 이러다 저 친구가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참 하나님도 너무하셔. 내가 기도했으면 가서 우승하면 나만 좋냐? 하나님도 좋고 저 친구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수를 안 쓰셔. 그래서 우리들이 버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도 또 오고 꼴찌하고 또 오고 꼴찌하고. 한 번은 답답해가지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안수를 해줬는데 그날 우승했다고 소식이 왔어. 그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훨씬 낫다. 네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일도 그런 이치가 통하는데 신앙 안에서야 오죽 통하겠어요.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그렇게 버텨야 할 일들이 여러 번 오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약속이 있는 비전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침내 우승을 거머쥐는, 막혔던 문이 확 열려지는, 불투명했던 불확실한 미래의 길이 환히 뚫려지는 그런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